오늘은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주일학교에서 혹은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과 마귀가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어떤 대결 구도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의미로 사파를 그리거나 이미지를 만들 때에 예수님과 마귀가 이렇게 팔씨름하는 그런 그림으로 혹은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는 그림으로 묘사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것은 근데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수님과 마귀는 대결하거나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마귀를 어떤 하나의 대결 구도로 놓는다면 서로 동급이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길 수도 있고 마귀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와 동급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타락한 영적 존재로서 그 끝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마귀를 저주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들은 무저경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때를 지연시키고자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짓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결국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귀신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 내쫓는 일들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어리둥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더럽습니까? 죄짓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귀신이 왜 심각한 병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병적인 존재이고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존재이기 때문에 병고침의 사역과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갈 때 사람들이 왜 놀라고 어리둥절해야 합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자신이 어떤 귀신에 의해서 살고 마귀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마귀의 세력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 자신이 먼저 알아보게 되고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을 치유하실 때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메시아이신 예수이시여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결단코 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에서 여러분 짱 먹는 주먹대장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깡패, 조폭, 마피아, 야쿠자라 할지라도 경찰과 함께 있는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먼저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지낼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는다. 여러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심히 노려보고 그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떨어진 새끼 짐승을 노리는 배고픈 사자처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몸을 바싹 낮추고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얼쩡거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줄지언정 공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째려볼지언정 눈치 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더러운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날의 그 바닷가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알려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영적인 원리를 운운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봤다거나 자신만 신령한 척을 한다거나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겁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거리를 좀 이렇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 어쩌고 그러면서 겁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제도 어떤 목사라는 분이 자기 이력을 한참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데려다가 집회를 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회복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마귀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알고 물러갑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마귀의 통제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들이 먼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마귀에게 스스로 시달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고 예수 안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